하나님 말씀, 오늘은 레위기 9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을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 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레위기서가 어려웠잖아요. 이제 9장 지금 배워 나가는데 듣고 보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죠. 굉장히 쉬운 책이죠. 그래서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뭐 어려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를 때는 레위기서 읽으면 졸리죠.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인간에게 뭘 바라시는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대로 우리가 살고 그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인정받아야 상도 받습니다. 꼭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상 받으셔야 돼요. 상 받아야 여러분 인생이 풀려요. 상 받기 믿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녀서 안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죠.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이 비틀어져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배워야 돼요. 내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만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이 여기 한 군데도 안 써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이 5대 제사 안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5대 제사 안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저 바리새인들한테는 이 비밀이 허락되지 않아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한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자들한테만, 너희들에게만 이 비밀이 허락되어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제자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못 받으면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평생을 믿었는데 잘못 믿은 거야. 평생을 믿었는데 잘못 믿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저런 무슨 절간 다니든지 다니지 말아요. 그건 몰랐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절간 다니듯이, 절간에는 그러잖아요. 뭐 무슨 어떤 특별한 규칙이 없어. 가서 공양미 드리고 내 소원만 빌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 기록해 놨어요. 자신의 마음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사람과 사람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사람 말을 믿으면 다 실패해요. 사기꾼 말은 100% 믿으시잖아요. 99%도 아니에요. 그냥 사기꾼 말은 100% 믿어져요. 그런데 그 말을 믿었다고 우리는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절대 사기를 안 당하죠. 그렇죠?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근데 못 보잖아요. 아무도. 마음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바르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 봐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사람을 사귈 때 마음은 못 보지만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마음은 못 보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볼 줄 모르면 계속 나는 당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말과 행동의 마음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자세히 보다 보면 100%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기록해 놨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또 선지자들이 만난 하나님을 기록해 놨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100%는 못 읽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보이는 것은 볼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정말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상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걸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복 받는다 그러면 그건 그 목사가 기복신앙이야.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잘못된 신앙을 기복신앙으로 그래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 복 받는다 하는 말이 줄임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를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기복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 목사 잘못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복 주는 하나님으로만 전하고 있어? 그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자기가 까고 자기는 복 받기를 원해요. 웃기는 거죠. 복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나는 하나님 복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한 물질의 축복을 한 1,000조 원 주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교인들 1조 원씩 나눠주게. 그 1,000조 원 갖고 뭐 할 거야? 그죠? 네, 그러면 한 사람당 한 100억씩 나눠주면은 평생 일 않고 먹고 살겠네. 그죠? 100억씩 싹 나눠줘. 우리나라 재벌이 돌아가셨는데 그 재산이 20조인데 11조는 상속세로 내야 되고 9조만 이제 그 자녀들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게 며칠 전에 매스컴에 나왔어요. 그 뭐예요? 그 사람이 자녀들 안 남겨줘도 이미 주식 다 주워갖고 다 부자잖아.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한 1조만 남겨서 너네 이거 나눠라. 그러고 19조를 가지고 한국에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뭘 세워주고 뭘 지어주고 다 풀어버렸으면 죽은 다음에 뭐가 될까? 영웅이 되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참 아까운 분 돌아가셨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네.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 나눠주는 자. 할렐루야. 네, 그렇게 했더라면. 근데 미국 문화는 그게 돼.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미국의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자들이 한 7, 8년, 한 10년 전인가 자기 재산 다 기증했잖아요. 다. 부자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그냥 막 그때 그 기증한 액들이 약 30조 원. 에? 기증한 게 막 다 나는 이걸 기증한다. 나는 이걸 기증한다. 막 하는데 막 한 사람이 30조예요. 30조. 이야, 그래갖고 막 수백조를 다 기증했어요. 서로 막 부자들이. 그런데 최근에 매스컴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증하고 지금 재산이 그때 기증한 것보다 더 많대. 우리가 미국 사람들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 사람들은 기증 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기증을 많이 하고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증 문화가 안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꼭 껴안고 꼴까닥. 괜찮네. 그것도 왜 세금 많이 내서 국가에 이익을 주니까. 그래서 아마 상속세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여기 제사제도가 나오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 5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만나주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5대 제사의 비밀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이 드리라는 대로 번제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소제 드릴 줄 알아야 되고 화목제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속죄제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속건제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예배를 네가 드릴 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왔다리 갔다리 네 소원이나 이루려고 왔다 갔다 하면 몇 번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몇 번은 들어주는데 영혼 구원까지는 가지 못한다. 소원 들어주는데? 그러니까 성경 자세히 보라고요. 10문둥이가 예수님 찾아와서 다 치료받았어요. 10문둥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9문둥이는 육체만 치료받았지 영혼 구원 못 받았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문둥이의 소원이 뭐예요? 평생 문둥병 낫는 거 아니에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영혼 구원을 못 받았어요. 사마리아인 한 명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면서 그 사람만 영혼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 들어줘요. 들어주는데 영혼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아줬어요. 그들이 다 구원받았나요? 절대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는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영혼 구원은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육체적인 어떤 문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원하는 믿음을 안 갖고 계속 자기 소원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저 이방 사람들이 믿는 가짜신 사마니즘을 믿는 것과 똑같은 신앙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아요. 바르게 믿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5대 제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가 이 책 하나만 따로 썼을까요? 5권의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3번째다 내 얘기를 집어넣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이거 중요하다. 그럼 창세기하고 창세기는 모세 이전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준 걸 기록을 했고, 그 다음 출애굽기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것을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기록한 것이 레위기서란 말이에요. 그 다음 민수기하고 신명기는 이제 이 다음의 역사, 지금 광야에서 계속 진행하죠. 진행해서 광야에 40년을 살게 된 동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다시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올라가라고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거고,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역사한 모든 일생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하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어느 누구도 안 돼요. 그럼 예배 나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가? 실패하고 있는가?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럼 9장은 전체가 이제 아론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 4명의 제사장, 아론까지 5명밖에 없어요. 지금 최초에는 이 5명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지금까지 모세에게 명령한 그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해라 가르쳤고, 이제는 직접 제사를 드려라 해가지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 쭉 보니까 2절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가져오고, 그 다음 4절 화목제를 위하여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소제물을 가져오고. 그래서 오늘 여기 9장에서는 4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만 지금 없어요. 왜?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무슨 성물을 무슨 범했다든지 이웃에게 무슨 죄를 범했다든지 이건 드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만,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회개하라는 거죠. 속죄제는 뭐예요?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속죄제라. 앞에 부분에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이 4가지 제사를 드려요. 4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7절 보세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런데 두 가지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첫째 너와 너의 아들들의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려라. 뿐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 소제도 드려라.
해서 합니다. 자, 7절 끝부분에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랬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16절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규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정해진 규칙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21절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드리라는 그대로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여호와 앞에 어디야? 자, 번제단이 있고 저 앞에 지금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문에서 갑자기 불이 확 나오더니 앞에 있는 제단의 고기를 불로 확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들과 남자들. 백성이 지금 다 했으니까 남자들 중에서도 아마 지도자들만 들어가 있겠죠. 백성의 죄를 지금 속죄하니까. 그죠? 그러면 각 지파의 무슨 대표격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 있겠지. 많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딱 보니까 막 진짜 불이 확 나서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와, 엘리야 시대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리죠. 소돔과 고모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요한계시록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운다. 그러니까 그 불에 대해서 별 해석을 다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해석을 인간적으로 해요. 그 불은 실제로 그런 불덩어리가 내려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태양이 뜨거워져서 온도가 상승한 것을 불이라고 그랬다. 주석에 보면 그렇게 쏘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해석이 인간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분이 불덩어리 하나 못 만드시겠어?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100%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주석을 쓴 거하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공부만 하는 사람이 주석을 쓴 거하고 내용이 그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불을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은 불뿐만 아니라 이 뒷부분에 가서 한번 땅을 갈라져서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을 싹 땅이 삼켜버렸더라. 이 말은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을 다 떨어뜨리고 다시 땅이 탁 붙게 하신 거예요. 그걸 삼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1%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성경을 단 한 절도, 한 단어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성도님도 그리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랑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제일 먼저 등장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은 죽었어도 의인이 됐고 영혼 구원 받았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 가인은 살아있는데도 저주받는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줘요. 지금 이 모세가 내기를 기록하기 몇천 년 전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지금 하나님이 기록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받아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그걸 첫 번째, 에덴 동산에 나와서 왜 첫 번째로 기록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냥 주일날 빨리 교회 갔다 오자, 빨리 교회 갔다 오자 이런 말이 소용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러 가자.
하나님 예배하러 가자.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고 우리 가정에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빨리 갔다 오자. 이런 말이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한 말이에요. 시간 때우고 오는 거 하나님은 원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 예배 시간 늦은 사람 100% 실패했어요. 100% 실패했어요. 불쌍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실래요? 여러분 교구나 목장원들 중에서 예배 시간 늦게 오는 사람, 그리고 가끔가다 바쁘면 빠지는 사람들, 믿음이 들어가는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5년을 다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10년을 다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저녁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다 박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왜 새벽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감사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한 줄 알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은혜를 안 주면 어떤 누구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죠. 내가 무엇인가 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이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대충 믿는데 그 사람은 잘 돼. 나는 바르게 믿어보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사람 볼 때 막 실망하잖아요. 호세아서 읽어봐요. 실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내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한 50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해야 돼요. 왜 가난해야 되는 줄 아느냐? 가난해야 그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고 부유하게 만들어주면 신앙이 확 변질돼 버려요. 변질돼 갖고 내가 볼 때 여기 여러분이 지금 100억 재산 넘은 분 있어요? 손 들어봐요. 100억 있으면 여기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실망하는 거죠. 난 너한테 실망했다. 이렇게 큰 교회 목사들은 새벽기도 인도 안 해요. 부목사 다 시키지. 나와도 부목사 시켜요. 자기는 안 해요. 안 나오는 사람이 태반이고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나는 지금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아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해 줬더니 변질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질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억지로 새벽기도 하나요? 아니, 난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이런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조를 줘도 지금 그 새벽기도 하는 그 마음을 편하지 말아요. 마음이 편하면 안 돼요. 참 그 가난했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평생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복을 주면요 사람들이 다 변질돼요. 네, 변질돼. 그냥 세상 자랑을 하는 거야. 그냥 막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얼마 안 줬어? 300밖에 안 줬는데 뭐. 네. 나는 바울이 뭘 자랑하고 그랬어요? 약한 걸 자랑하고 그랬어. 크리스천은 약한 걸 자랑해. 성경대로. 나는 이거 얼마 안 줬어? 7만 원밖에 안 줬어. 괜찮지? 안 믿어. 내가 이게 7만 원짜리라고 그러면 우리 부목사 중에도 옛날에 어떤 목사 하나 그래서 내가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양복입니다 하니까 안 믿어. 그래서 이제 같이 롯데마트를 갔는데 양복을 쫙 해놓고 팔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5만 원 써져 있어. 근데 그 하나 사고 그 친구 것도 하나 사줬어요. 이거 그 내가 그걸 진짜 주일날 입고 설교를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나와서 한번 얘기하되 우리 목사님 진짜 5만 원짜리 양복 입고 다닌다고.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이렇게 이런 걸로 치장을 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없어도요, 아무도 무시 못해요. 여러분이 나 무시해요? 안 무시하잖아요. 내 주변 친구들 다 무시 못해요. 아무도. 오히려 부러워하죠. 우리는 왜 권목사처럼 못 살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절대 변하지 마세요. 처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고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변질됐어요. 꼭 기억하세요. 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부득이 늦었어, 뭐 차가 막혔다든지 무슨 급한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오늘은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동창들이 이렇게 뭐 모임 있는데 딱 이렇게 늦게 가면은 들어가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오늘 늦어서 여러분 기다려서 정말 미안해 한 10분만 해봐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마음이 다 풀어져요. 근데 한 30분 늦게 1시간 늦게 와갖고는 너 이렇게 늦었냐 그러면 뻔뻔스럽게, 야 사람이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다 돌아서요. 저 자식은 저러니까 사는 게 저 모양이지. 저런 걸 누가 인정하겠나.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부득이하게 늦을 수도 있고 빠질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우리 사람은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럼 그냥 인정을 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고 야단도 안 하시는데 뭐 인정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언제 나타나서 너 예배 시간에 늦어서 죽인다 이랬었어? 그런 거 없잖아요. 정직한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늦으면 늦었다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에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라는 은혜를 주신다. 그 깨달은 것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 은혜가 뭐라고요?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은혜를 나한테 주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고 저렇게 막 교회 성도들한테 상처를 주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저런 사람일까? 깨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깨달음이라는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바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거 뭐예요? 깨달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완악하게 해서 계속 죄짓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은혜를, 그 마음속 은혜를 탁 줘버렸다면 바로가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깨달음을 주질 않아요.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놓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깨달으면,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내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해야 깨달음이라는 게 오거든요. 내 마음을 마귀가 통치하면 어떻게 깨달음이 오겠어? 내 마음을 내가 통치해도 내 같은 멍청한 사람이 뭘 깨달음이 오겠어? 나는 스스로 날마다 나는 영구라고 그러고 멍청하다고 그러고 그러죠? 약함을 자랑하라고 그랬어. 바울이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고, 뭐가 부끄러워? 내가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고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직책만 목사일 뿐이지. 그런데 목사는 죄 안 된 것처럼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얘기한다. 그 자체가 유선이야. 하나님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셔. 너는 저 성도들보다 더 죄지면서 뭐라고? 너만 거룩하다고?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믿어도 또 죄짓고 또 짓고 죽기 전까지 죄죠. 살 수 있는 방법은 죽을 때 회개 잘하고 죽는 거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속죄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야. 너 언제나 속죄제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마음속에 생각해요. 나는 오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내 하나님을 나는 찬양해야 되겠다. 천국 가서 할 일을 미리 이 땅에서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4년째 이거 만들어놨는데 20년이 벌써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아무리 신임투표 4년 만에 한 번씩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요 중진들이 이렇게 신임투표에서 90% 이상 나오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500여 개밖에 없어요. 다 90% 넘었잖아. 그죠? 이번에 다 90% 넘었어요. 이건요, 저 공산당 저 김일성이 나라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어느 교회 가서도 투표해보세요. 이런 확률이 나온가. 그것은 뭐냐? 우리 교회 중진들이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문제나 일으키고 성도들 만나면 막 계속 그냥 상처나 주고 성도들한테 나 중진인데 까불지 마. 목사한테 함부로 대들어. 이게 뒤질라고 그러나?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 봐요. 어떻게 그 퍼센트가 나오겠는가? 어린 반푼도 없지. 49% 나와서 떨어지지.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중진이 그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야, 정말 내가 이게 다 뿌렸는데 나한테 문자 오고 전화 와가지고 권 목사 대단한 일을 했어. 이렇게 한 사람은 5명이에요. 5명. 내가 수백 명한테 뿌렸어요. 수백 명한테. 목사들한테. 뿌렸는데 이렇게 문자나 전화가 온 사람은 5명이고 나머지는 만났는데도 한마디도 검다 희단 말을 안 해. 다 봤는데도. 그래서는 인간이 이렇구나. 아니면 모르면 배우려고라도 해야지. 목사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한 사람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에요. 의로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속죄제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번제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또 경외합니다. 소제도 드리고, 하나님과 난 또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화목제물도 드리고, 4가지 제물을 드리라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진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구나. 죄만 용서받기를 게 아니고 나를 경외도 하고 곡식으로도 경외하고 동물로도 경외하고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근데 그 복잡한 걸 네가 다 하고 너 그렇게 하려면 재물에 손해가 많을 텐데. 아니, 나 재물 손해나는 거 관계없어요. 나 하나님과 친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 재물 손해나는 거 관계없죠? 친한 게 좋죠?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면서 일생을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오병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요 시계 안 보고 얘기하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47분이 돼버렸어요. 와, 큰일이에요. 시계를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우리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병이교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인정받고 영혼 구원받고 상 받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원금, 감사원금, 수양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일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